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충일을 베테랑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베테랑 또 군인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다면 우리의 자유, 주권, 또 일상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 베테랑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베테랑 군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전투에 임했던 군인들을 존중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령 음식점에 베테랑 군인들이 들어오면은 자원해서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등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마침 요즘 부식 급식 문제가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또 이 군대가 강해야 우리가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대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평화를 위한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700년 전 로마 집정관이던 베제티우스라는 분이 했다는 말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제목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 억지력 또 국력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했던 베테랑 지도자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처치한 이후로 그 다윗은 평생을 전투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전쟁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40년간 재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역대상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비했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런 아픔을 가졌던 다윗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로서 다윗은 참 대단한 시적인 감수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극적인 인생이 그에게 더욱더 시적 감동을 많이 분출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약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일 때에 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환호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만 곧이어 사울 왕의 거의 병적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평생 또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조나단과의 우정이 또 보석처럼 아름답게 연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끌려서 사악한 정욕의 포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가장 잘생겼다는 아들,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비애를 느꼈던 다윗 왕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 1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모반을 꾀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썼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을 그 심경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의 긴 일생 동안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예언대로 드디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상으로는 사무엘 상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권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무엘 상을 읽었죠. 한 장만 더 지나면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고생을 하던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는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또 36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다. 참 얼마나 복받은 왕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5장에 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 상에 나왔던 다윗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던 다윗 왕이 이제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우리도 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하 상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여기는 정말 다윗의 일생에서 이런 찬란한 영광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보복이 무서워서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죠. 다윗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다윗만 바라고 따라왔다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의 부적격자라든가 루저라든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파산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예 적군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짓까지 해가지고 겨우 얻은 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줬던 블레셋 왕이 이제 와서 싸우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보다가 쟤는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돌려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싸움도 못 해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설상가상이라고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몽땅 잡아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째 포인트는 이 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태로운 시간이었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삶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많은 기쁨을 가졌고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다윗의 모든 슬픔은 사실 개인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느끼게 되는 이 슬픔은 시글락에서 가졌던 자기의 슬픔은 자신을 따르던 공동체 모든 사람이 같이 겪었던 슬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말 구구절절히 절절하게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겨우 자리 잡은 이방 땅에서 눈치 보느라고 싸움터에 이제 도우러 나갔는데 그나마 충성이 의심스럽다고 쫓겨나서 자존심이 확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식솔 전체를 납치해 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시체라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은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몽땅 데려가니까는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립니다. 2014년 5월에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코하람이라는 무장단체가 여학교에 침입해갖고 수백 명의 여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을 납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겠나 그랬는데 바로 그처럼 황당한 심정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장병들은 너무 속이 상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재앙, 모든 불운은 무슨 까닭 때문인지, 과연 누구 때문인지 사람들은 대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불운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때 돌을 던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슬픔과 분노가 자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걸 자기도 돌을 집어서 돌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대상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마지막 사슬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도자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비참한 심정을 느끼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처음이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고 돌을 집어서 자기에게 던지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부하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던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23장에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 3명과 32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요셉 바세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엘리아살, 삼마 이렇게 3명의 우두머리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다 줄꼬. 내가 어릴 때부터 먹던 물인데 참 먹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말했던 32목 중에 위에 3사람, 3용사, 이 사람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합니다. 나는 이거를 읽으면은 야 정말 다윗은 얼마나 든든했을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왕이 물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 그거를 위해서 갔던 이런 용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아마 이런 집사님들 3분만 있으면은 정말로 목회할 맛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우물에 대한 이 일화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사막을 행군하느라고 알렉산더 군대가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하가
투구에 물을 길어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보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그거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그 투구를 그대로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 빨리 진군해가지고 모두 같이 실컷 물을 같이 마시자.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들이 너무너무 용기 백배해갖고 질풍노도처럼 사막을 가로질렀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은 용맹스러운 부하를 만듭니다. 덕스러운 덕장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거느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맹장이고 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하들마저 이 장면에서는 돌을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이렇게 고립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 할 때에 그 절망감은 사실 말도 못했을 겁니다. 영웅으로 유명한 시저, 카이자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이자르를 암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 브루투스를 발견하는 순간 시저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쓴 그 연극을 보면은 거기에 시저의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럽니다. 브루투스 you too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브루투스의 단검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낙담하고 실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 아니 지금은 세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1년 반이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아픔까지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어렵지만 나야말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신세라고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일생 중 가장 잔인한 시간을 보냈던 다윗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보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곤경에 처했던 다윗의 대처 방법입니다. 연속되는 불행, 부하들의 반란 조짐에 다윗은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아까 성경에서도 보셨죠? 돌을 들어 칠라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번역은 군급하였으나 하는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무엘상 30장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합니다. 지도자 다윗의 비밀, 다윗의 리더십의 원천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갖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어요.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지도자다움 맹장과 덕장으로서의 베테랑 리더십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은 또 한 번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라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계속되는 불행에 좌절했고
또 부하들, 충성스러운 부하들마저 돌판매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구절,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과 똑같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매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질문 자체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질문은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봅니다. 나약한 지도자는 자문을 구해도 주로 부정적인 견해를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일은 하기 힘들겠지. 내가 무슨 업적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목표는 더 크게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래 놓고서 마이크가 꺼지니까는 집값이 잡힙니까? 절대 안 잡힙니다. 하는 나약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나가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곧 긍정 본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긍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바보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 적극적 정신과 소극적 정신의 차이는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긍정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해? 해봤어. 들어보신 말씀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건설의 신화로 유명한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해봤어라고 합니다.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바다의 급류가 너무 세서 간척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컨테이너에다가 돌을 넣어갖고 넣으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안 된다 하니까 해봤어? 그렇게 하고 말이죠. 허허벌판에 조선소도 짓기 전에 가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이 거복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배를 수주해왔던 정주영 회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사고로 무장된 지도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적극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다급하고 늦어졌고 정말 망하기 직전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접는 게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닐까요? 하는 이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70번씩 7번,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북돋아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시기 원하는 주님인지 모릅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언제나 응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다를 끝까지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서 한 번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게 악인입니다. 의인은 7번,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지도자로서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긍정적 사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긍정적 행동, 긍정적 실천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일각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초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다윗은 부하들을 모아서 대추격전에 나섭니다. 얼마나 빨리 열심히 빨리 쫓아갔던지 그의 부하 600명 중 200명은 그만 탈진하여
남게 되었다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불시에 따라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야 어떻게 지뢰가 찾아오겠어? 안심하고 즐기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빼앗겼던 식소를 한 명도 다침 없이 온전히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다윗과 부하들은 용기 100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쫓아가는 것은 오로지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쫓아갔기 때문에 대역전극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인간의 노력이 합해질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 100%, 그리고 인간의 우리의 최선의 노력 100%,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순도 200%, 300%, 600%가 넘는 진짜 진한 축복이 결실 맺게 됩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배, 2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더 비옥한 땅을 만들게 하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돌짝밭을 만들게도 합니다. 사람의 피땀이 베이지 않은 축복은 그런 공짜 축복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멋진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계획에 우리가 일꾼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삽과 불도저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스티브 젠틀러는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저서에서 우리가 늘 하기 쉬운 변명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왜 나에게만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야. 이런 무기력한 변명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어떻게 보면 운동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의 광고문입니다. 그냥 해봐 그럽니다. Just do it 그러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이 정신을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베낀 것 같아요. 해봤어 그랬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봐, 쫓아가봐, 따라가봐, 따라잡아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키라는 이름 자체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데서 온 이름입니다. 그냥 해봐, 승리할 수 있어 말합니다. 쫓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잃은 것도 많고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삶의 전쟁터에서 지지 않고 여태까지 이겨낼 수 있는 베테랑이 된 것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며칠 전에 저는 아주 뜻밖의 그러나 아주 기분 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간 어눌한 말소리라서 놀랐습니다만 누가 전화하셨냐면 성노연 목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에 직접 전화를 주실 만큼 회복되신 것 같아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노연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정도현 목사님 그동안에 목회하시면서 사실 잃어버린 것도 많으실 텐데 이제 다시 찾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현 목사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에 힘입어서 모두 한번 힘을 내어 쫓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죽으라고 쫓아가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힘껏 앞을 향해서 달려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반드시 선한 경주를 마치고 다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